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짝을 뽑고 기둥을 뽑아서 그걸 자기가 어깨에 둘러매고 40 몇십 마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죠. 뭐 오늘날 뭐 따져보면 현실의 존재가 있기가 불가능한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겨 그 1000명을 물리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기의 현실 시대 때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손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에 너무 충만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때문에 어쩌면 그 자신감이 자신을 교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자꾸 빠지는 그런 성적인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이성에 대한 유혹들, 자기에게 굉장히 이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좀 넘겨버리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결혼에 있어서도 실패했고 가사의 기생에게 두 번째 또 이성에게 유혹당했다가 빠져나왔고 세 번째 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아주 이름까지 밝히는 것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거든요.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없는데 들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뭐 성경에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낸 데에는 더 이 들릴라라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적의 공격의 통로였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들릴라가 어제 본문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의 5 부족의 대표들이 와서 은 1100세겔씩 우리 지파가 줄 테니까 삼손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괴력이 나타나는 그 근원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를 좀 이기게 해달라, 없애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은 1100세겔을 5 지파에서 각각 주면 은 5500세겔이 된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당시의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큰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될 만한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요구해서 삼손의 말을 들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요청합니다. 삼손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요청했는데 삼손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악이 어떻게 선을 공격하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집요하게 그 악한 계략들을 펼치는지 하는 모습의 부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보면 들릴라는 삼손에게 뭐라고 따지냐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거짓말을 하고 희롱하는 자는 누굽니까? 들릴라 자신이지 않습니까? 악이 이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습니다. 적반하장도 윤수죠. 그러니까 뭐 논리도 아니고 또 양심도 없고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것이 원수 마귀가 가지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죄책감을 주고 이런 것들, 거짓말하고 희롱하는 것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곤란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회개할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희롱하고 더 강하게 거짓말을 하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윤리가 없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원수 마귀가 들릴라를 통해서 하는 그 전략 중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번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을 향해서 공격하는 악의 공격에 어디를 많이 공격하냐면 뭐 지적인 것도 거짓말해서 혼란스럽게 하지만 정서적인 영역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도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힘들게 공격하는 것이 정서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서적인 영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시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기도 생활, 의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지,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감정적인 영역은 왠지 그런 영성에 있어서 인간의 지정의에 있어서 좀 덜 강조되었다고 할까요? 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그 모든 지정의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그 정서적인 영역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민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을, 그 정서적인 영역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생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그런 정서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인 영역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빙산에 10분의 1이 드러나 있고 10분의 9가 빙산 밑에 바다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정서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그때 당시로는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라는 이 존재에게 계속해서 속고 또 밀리고 공격당할까요? 그 틈을 보입니까? 아까도 나누었지만 삼손에게 있었던 지나친 자신감, 교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누군가가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누가 제일 강한가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참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저도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보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의 자신감, 잘못된 자부심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뭐 작은 것, 한 번 하는 것, 그럴 때는 뭐 한 번 실수했으니까
한 번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잘못 안 하면 되지. 예, 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랑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막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무언가를 저지르고,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뭐 성적인 죄를, 한 번 거짓말하는 죄를, 한 번 화내는 죄를, 한 번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을 취하는 죄를 지으면,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 속의 죄성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에 대해, 그런 악에 대해 나타나면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뭐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붙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정말 그러한 죄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뭐 거의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죄 앞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셨죠. 날마다 그 사명을 바라보셨고, 또 날마다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소통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원수 마귀와 그냥 자기 힘으로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왜요? 예수님은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원수 마귀에게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그 지칠 줄 모르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원수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경험을 가지시고 승리의 완성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또 하나님과의 소통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